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새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목도하는 그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며 또 이 코로나19 속에서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며 하나님 창조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또 사모하는 예배하는 그 심령들 속에 말씀으로 새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보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오늘 1절에서 22절까지 31장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위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22절의 말씀,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은요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당할 즈음에,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즈음에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 멸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심판과 멸망으로 그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 후에, 멸망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또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 창조자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 말씀대로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 그래서 66장은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한다고 신학자들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 신약 27권. 그런데 그 40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3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여기 보세요. 그때에. 이것은 이제 심판과 멸망이 다 지난 후에 70년이 찬 후에 이제 회복과 구원과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그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기는 모든 종족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첨가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관계의 기초가 뭐냐면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말씀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 애굽의 바로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이 언약의 기초가, 이 구원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과거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사랑을 기초하시는 그 인자하심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과 6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다시예요. 다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하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그 새 일의 역사를 찬양하고 춤추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미디암과 여인들이 소고 치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다시 소고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다시, 여기 사마리아라고 말하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뿐만 아니라 먼저 멸망한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 포도나무를 심고 그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기 시작할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회복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거기에 가장 넓게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던 10개 지파 중에 가장 중심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아주 번성해서 두 몫을 받아요.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그 에브라임까지도 이제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거기에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뭐요? 너희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자. 이 날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절 이하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6장에 뭐라고요?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그루터기. 끝까지 하나님께 남아서, 하나님께 붙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8절,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할 것이다. 그렇죠? 저 바벨론 북쪽에서부터 인도하고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그런데요, 8절에 또 보면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인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이, 여기 뭐야? 함께. 모두가, 여기 건강한 사람들만, 살아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도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여러분, 계곡에 물이 있으면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리고 굽은 길이 아니에요. 고든 길로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제 그러면 9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되듯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나의 장자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모으시고,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뭐예요? 목자가 되어주신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양떼들을 지켜주시고,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어떤? 구원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의 손에서, 이 바벨론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속량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12절에 시온의 높은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거기에 돌아온 자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복은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떼, 소의 떼, 그것을 얻게 돼.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복으로 회복되는데요, 특별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 근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런 어떤 물질적인 복, 이거 다 회복되더라도 뭐요?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메마르고 강박하면요, 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복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할렐루야,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그 심령으로부터 정말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된 동산에 그런 샘 같은 다시 근심이 없고 기쁨과 평안, 감사로 충만한 그 은혜를 내시고 13절 다시 그때 그 회복의 날 돌아오는 그때는 처녀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고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양떼, 소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기름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예배 드리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제물의 그 기름들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주관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오네. 그리고 내가 주는 복, 여호와의 복 무엇입니까? 곡식, 새 포도주, 이런 모든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속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으로 하나님 그 심령에 물된 동생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 은혜와 축복,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15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이 라헬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라헬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자녀들을 잘 낳잖아요. 근데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 첫 번째 자녀가 요셉이었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었는데요. 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이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죽습니다. 거기 장사를 지내는데요. 라헬이 자녀 때문에 날마다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또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의 자식을 잃은 그 어미들의 탄식, 슬픔, 이 눈물을 표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이 말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이 라헬과 같이 이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고 슬퍼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요? 16절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지 못해 얼마나 우리가 탄식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 말씀드렸죠. 요셉의 첫째 아들이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 근데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창성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에브라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 기뻐하는 아들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올라오시는데 물에서요, 하늘문 열리고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 라헬의 이 탄식과 슬픔과 통곡 소리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줄 것이고, 이 에브라임 같이 뭐요? 번성케 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후에 반드시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다시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곁에 전에 가던 길에 마음을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처녀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22절에는 반역한 딸이 처녀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범죄하며 반역한 딸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딸들도 어떻게 해요? 처녀 이스라엘, 정결한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은 이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다시 바벨론에서 지금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새 일을 창조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이 코로나19로요,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미 하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이 말씀들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새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말씀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죄악에 대한 심판, 파멸, 선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그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은혜에 기초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이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장래의 희망의 이 메시지들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바꾸셔서 하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이루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심판과 파멸과 이 멸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